가끔 양말을 신으려다가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양말의 한 짝이 없어졌을 때나 발목 부분이 탄력이 없어서 늘어났을 때 버립니다. 양말의 탄력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얼굴의 탄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처지기 쉬운 얼굴의 탄력을 관리하는데 아주 온 힘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 주변이나 턱 밑이나 이마나 또 볼 주변에 피부가 늘어지면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앰플이라는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뷰티 기계를 수십만 원씩 주고 살기도 하고 팩을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굴 탄력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탄력입니다. RQ라는 게 있죠.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 상태를 되찾는 그런 성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한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딸이 있어요. 딸이 연애하다가 그만 실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밥도 먹지 않고 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모의 마음은 이름할 수 없이 근심스럽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딸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호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침체에 빠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선 먼저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정훈이라는 힙합 댄서가 있는데 힙합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2006년 1월 14일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지방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폐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척추 손상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댄서가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결국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때가 우정훈 김성희 씨 부부가 결혼한 지 6개월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면 시편 16편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셨다. 여러분 훈계라는 말을 알고 있지요.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조이시키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훈계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의 지존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날마다 훈계를 받는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렇게 다윗 왕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가 훈계를 받는다는 말은 더욱 빛이 나는 장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용서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참으로 빛이 나는 장면이죠.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부모, 실수를 인정하는 왕이라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이의 가정은 고난이나 위기가 없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도 여전히 고난이 왔습니다. 압살롬 아들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벗어나서 빼앗겨서 이제 벗어나서 피난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욥 주인공인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4가지 경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온전하다는 말은 탐이라는 말인데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고매한 인격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자질이 아주 훌륭하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욥은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직했다는 말은 인품이 강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아주 애쓰는 멋쟁이였습니다. 이런 사람 참 멋있어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멋지잖아요. 또 세 번째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높은 덕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욥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견할 만한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변고가 불어닥칩니다. 마치 태풍이 연달아 올라오듯 이 가정에 연달아 이제 변고가 생기는데요. 갑자기 그 많은 재산이 탈취를 당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쯤 되면 동네에서 말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욥 그 집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저 꼴이 뭐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나대더니 에이구 저게 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만 깨끗한 척 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가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돈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나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닥쳐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직구와 변화구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직구와 변화구 중에 어느 쪽에서 홈런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답은 변화구입니다. 변화구는 비교적 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힘을 받아서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직구보다는 변화구가 분명히 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홈런이 될 가능성도 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다루기 어려운 변화구 같은 공이 날아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피하고 싶은 변화구 같은 공이 날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홈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포공항 근처가 고향인 후배가 가르쳐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가 알려주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이륙하는 게 쉽답니다. 맞바람이 이륙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30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다가 이제 위로 이륙을 하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빠르게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행기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주면 그 맞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돛단배가 있으면 이 돛단배는 바람에 밀려가지만 오히려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역이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를 잘 압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새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갈 때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바람이 뒤에서 오는 바람을 타고 올라갈까요?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오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저는 강에서 자랐습니다. 남한강에서 자란 저는 이제 강물이 아주 넘칠 때, 큰 물이 이제 흐를 때 그 강에서 이제 수영하는 걸 매우 즐겨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강이 없는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저수지 수영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밋밋한 거죠. 물살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순풍만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역풍이 필요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압니다.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쭉 살았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역풍을 받게 되었죠.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바로 심한 역풍 아닙니까? 이 역풍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힘입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위기는 기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방의 부자 욥이 모든 재물을 다 이제 날려버리고 자녀들도 모두 죽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역풍이 불었을 때 불고 나서 끝에 가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순풍만 계속 불었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풍을 맞이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순풍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욥의 위대한 점은 그 모진 고난을 잘 견뎌내고 원래대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많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욥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라고 고백할 정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보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힘든 과정 속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을까? 바로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뒤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의 특징 중에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번제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제 챙기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을까 싶어서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에리 캐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친구와 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친구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골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자는 걸 잊었다. 그리고 얼른 수면제를 먹고 또 자더랍니다. 좀 웃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점점 모이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해결책을 주님이 제시하는데 예배에 오도록 서로 권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녁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안 버려집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버려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녁이 되면 왠지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어 늘 맥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점점 이제 술이 점점 많아져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좀 이제 핀잔을 들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습관을 바꿔야지. 근데 그게 쉽게 바꿔지나요? 아닙니다. 간단하죠. 그거 바꾸는 거. 저녁 예배 나오면 바꿔집니다. 여긴 맥주가 없거든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거든요. 그는 한결같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건의 신경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반짝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식사 습관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치료하고 나서 식사 습관을 여전히 똑같이 예전과 같이 갖고 간다면 소용없습니다. 다시 또 그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식사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운동 습관, 또 신앙 습관, 또 생활 습관, 이런 습관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든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 오는 습관을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 탄력성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 중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복 탄력성 지수를 이제 정해놨는데요. 그 이름이 KRQ53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릴 때 IQ 검사를 해봤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IQ가 몇이다 딱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 탄력성 지수도 그런 문항이 있는데, 이런 문항을 다 합쳐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조절력인데요. 자기 조절력 중에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 중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력입니다.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입니다. 자아 확장,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아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좁아집니다. 그래서 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 좁아져요. 노여움만 많아집니다. 서운한 것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확장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꾸 너그러워져야 되고 자꾸 자비스러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야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회복 탄력성이 이제 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긍정성인데요. 자아 낙관성, 그리고 생활 만족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감사라는 요소거든요. 신앙인이거나 신앙인이 아니거나 간에 감사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왜냐하면 긍정성의 문제예요. 그럼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가만히 보시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예배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욥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조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10자녀를 모두 잃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충동적으로 여러분 격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해결이 되고, 말씀 듣다가 해결이 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동이 억제가 되고 감정이 조절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욥의 가정에 고난이 닥쳤을 때 대인관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옥신각신합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막 싸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소통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자학정력이 좋아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욥의 가정에 변고가 생겼을 때 긍정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긍정성도 예배를 통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10명의 자녀 중에 1명만 죽어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녀 10명이 다 죽은 상황인데, 재산까지 모두 빼앗긴 상황인데, 놀랍게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긍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욥보다 더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험악한 일을 당한 욥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나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믿음이 거저 그냥 생겼습니까? 이 믿음이 욥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긍정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 서로 막 다투고 막 경쟁을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딱 한 가지 제시하세요. 너는 욥에게 선물을 사갖고 가서 화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해결된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된다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해결책 딱 한 가지 제시하십니다.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때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욥에게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10명 다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재물도 성경을 보니까 정확히 2배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성경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을 나중에 준 욥의 3딸이 동방에서 아름다운 아리따운 딸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예전 딸은 안 이뻤던 거예요. 참 재밌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하나님께서 뭐를 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7마리의 수소와 7마리의 소장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마리면 되지 않겠어요? 한 마리 수장과 한 마리의 수소, 그냥 2마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많죠. 하나만 되지 않겠어요? 하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마리의 수소와 7마리 수장을 가지고 아주 개수를 딱 정하시고 종류까지 딱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 하면 제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주님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입니다. 7마리 수소와 7마리 수장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많이 가져와라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신약으로 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온전한 예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좋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니엘 하이드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예배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예배가 따분하거나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당신이 거룩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교회 보냈어요. 근데 따분해요. 예배가 따분해요. 아유 수준에 안 맞아요. 그런 소리를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여기면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면 내 집에 무슨 큰일이 있을 때도 우리 다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양말의 탄력보다, 얼굴의 탄력보다 마음의 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데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경건한 예배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과 우리에게 예배 오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